감사합니다. 새벽 재단의 말씀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차가운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예배당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하와이에 와서는 제가 7년 동안 겨울철엔 한 번도 이제 하와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면서 처음 목회하던 개척교회 시절의 풋풋한 그런 전도사 시절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찬 공기를 맞으면서 막 리마인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처음 마음 다시 돌아가서 그때처럼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지고 처음 마음 가지고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또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요, 변화의 중심,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로마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신학자로 바뀌는 것도 바로 로마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 구원과 은혜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게 된 그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젊어서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지낼 만큼 똑똑했던 천재 요한 웨슬레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바꾸어 놓았던 것도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낯을 가리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변화시켜서 목사로서 살게 했던 말씀도 역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1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리교인은 1년에 3번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 신약은 10번 읽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는 100번 읽어야 된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로마서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책이 정확히 말하면 이 편지죠. 이 편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가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 가운데 아주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복음,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설득적인,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편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된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아주 사랑받으면서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로마의 문명이 익숙해진 일반 시민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시겠죠.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 교회가 다 받았던 그 박해와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교회는요, 번듯한 그런 교회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로마 교회는 전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땅 위에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땅 아래의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살 곳이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알려진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편지가 보내지는 주소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수신자 로마의 성도, 주소 카타콤, 지하 무덤. 그곳에 보내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카타콤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퍽 후대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이 카타콤의 존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1850년대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을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카타콤에서 나온 시신만 600만 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그 길이가 약 900km가 되고요. 지하 5층까지 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로마서 편지가 바로 그곳에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어디 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 카타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편지로서 읽어야 합니다. 편지의 목적은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편지의 목적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굉장히 연애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많이 쓰고 또 받았는데, 연애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 감동적이고 멋진 말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 또 어디에서 들은 거, 하여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 내용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고, 당신이 적은 이 내용은 말이야 그 출처가 어디인데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자, 이렇게 편지를 따져가면서 읽는다면 그 편지를 잘 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못 읽는 거죠. 그렇게 읽었다가는 당장 끝 이렇게 되겠죠. 그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편지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그 논리가 아니라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제가 진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흥분과 그런 어떤 감동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구나. 그곳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움과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놀람과 이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놀라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도 여기 있습니다. 저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부터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면서 같이 힘을 얻고 싶습니다. 보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쓰고 있는 내용,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힘들다 한들 300년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길다 한들 300년이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박해, 실제로 끝나지 않은 그 박해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30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카타콤 가까운 곳에는요, 5만석 규모의 아주 대규모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연장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30분이면 5만 명 정도의 그 관객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을 정도,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공연장이 다 모델로 삼을 만큼 아주 잘 만들어진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공연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곳을 박해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살인의 장소로, 처형의 장소로 그곳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300년 동안. 일주일 동안에 사자에게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사자를 굶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그 굶주린 사자들을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제 관객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자를 풀어주기 전에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한쪽에는요, 한쪽 편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고 다른 반대쪽 한편에는 황금 마차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주인데, 황제가 로드인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이 자리에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이 황금 마차를 타면 너희가 살 것이다. 평안과 안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300년 동안 단 한 명도 황금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곳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카타콤 안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자에게 물려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자기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있었겠지요. 어려웠겠지요. 아팠겠지요. 게다가 밖에는 너무나 화려한 로마의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자기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땅속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됐는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황제 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가 감동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로마를 저주하지도 않고 그 지하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반 로마 정부, 반 로마 무장단체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들어왔다.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산다. 이 놀라운 믿음이 무려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지하에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로마의 남자들은 깨끗한 그리스도인 여자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결혼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결혼한 여인들, 크리스찬 여인들, 그들이 믿음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배우게 하고 뒤에서 모든 그 배경이 다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3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길렀습니다. 자녀를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했습니다. 한 사람 그 박해와 그 환난 중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300년 후에 온 로마를 다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불타는 믿음, 그 꺼지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역을, 구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에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에 놀라고 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놀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유라고. 나도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고 있다고.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하며 산다고.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복음의 운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에 전혀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닌 복음의 성공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된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관계에
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회방받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는 것에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이 바울의 관심의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로마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동일한 것이구나,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유대인에게부터 헬라인에게까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게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에일 다히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61년에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총지휘관이었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에일 다히누, 그 아우슈비츠 살아났던 그 생존자였던 에일 다히누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 다히누가 재판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흐느끼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신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우슈비츠에서 그 공포, 그 죽음의 공포가 다시 엄습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쇼크로 쓰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다음에 다히누가 한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다히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는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죠. 저는 그가 악마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의 강가를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차라리 악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인간 속에 600만 명을 학살한 악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도 이와 같은 악마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 해도 누가 더 나을 게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누가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인간을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는 인간의 지성이 인간을 살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지성의 빛을 인간에게 비추면 인간의 삶은 더 개선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라고 부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가 인간의 삶을 보다 좋게, 보다 편리하게, 더 나아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결과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빙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직 복음이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랄 때에 그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되었고 마음이 변화되었고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유식하게 잘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박사처럼 줄줄 외우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로마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빚 갚으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빚을 여러분에게 이제 갚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빚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니까 그 전도사 시절이면 한 40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겠죠. 특히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로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가 이제 밥값이 없어서 이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전도사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 전도사님에게 닭 백숙을 끓여줬다고 합니다. 첫날 그 닭 백숙을 끓여 놓으셨는데 도저히 다음부터는 이제 죄송해서 못 가겠더랍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답니다, 이 전사님이.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봐 김 전도사,
어젯밤에 그 닭백숙을 끓여 놓았는데 다 식었어. 김전도사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이게 내 사랑이니까 받아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닭백숙을 같이 목사님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이 빚 갚아야지. 내가 이 빚 갚아야지. 받은 사랑을 빚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갚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그동안 토요일마다 닭백숙 먹은 거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그릇에 얼마일 거고 내가 52주를 먹었으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돈으로 갚아드리면 될까요? 그랬다가는 또 혼나겠죠. 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결심했답니다. 나도 빚 갚아야지. 그리고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닭백숙을 끓여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들이 오지 않더랍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도저히 제가 못 가겠다고 똑같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내가 닭백숙 끓여놨는데 안 와서 다 식었다고. 사랑이니까 받아달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셨답니다. 나 이거 빚져서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빚 갚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와서 먹으라고. 기쁘게 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전도사님께서 방문을 쫙 열고 들어오시면서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셨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 그것이 빚인 줄 알고 제가 빚진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빚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빚진 자 되어서 빚 갚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한 해를 빚 갚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놀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받은 믿음, 정확한 복음을 붙들게 하셔서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욱 놀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그 복음, 불멸의 믿음을 붙들게 하셔서 시험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는 빚진 자, 빚 갚기를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자, 복음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